인류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거나 문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유물은 있지만 문자로 기록된 기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주로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짐작하고 그렇게 하죠. 선사시대 때는 사건과 상황을 주로 그림을 그려서 남기거나 이야기 형태로 전해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울산에 가면은 그 암각화가 있죠. 그걸 보면은 이 선사시대 때는 뭐 이렇게 살았구나 뭐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선사시대 때 정보는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역사시대는 문자가 활성화되어서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대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죠.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정보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연대기는 그리고 모세가 주도한 출애굽 사건은 선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문자가 활성화되고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스스로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사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몇백 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연대기 혹은 이제 모세의 출애굽처럼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되었다면 이야기 속에 신화적인 요소가 다소 가미될 여지도 있고 또 사실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다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은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초대교회 때도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거짓 증언자가 아니에요. 또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또 뭐냐? 헛된 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힘주어 외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쏟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속아온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참 한심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미 2000년 전의 기독교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도관을 세우고 한때 한국 교계를 흔들었던 이단의 교주 박태선을 아는 분들이 많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저 신천 강변에서 박태선 씨가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박태선은 이단은 아니었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사명자롭고 받들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이단이 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성경의 98%는 거짓말이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칭했죠. 아주 교만하게. 이런 박태선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한때는 통계에 의하면 10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130만 명이 되는데 100만 명이나 박태선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박태선만 가면은 막 신천 강변 방천이 막 꽉 차고,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가 차고, 가는 곳마다 인사기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박태선이 죽고 나니까
신도는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전도관 천부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장의 본부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호호 할머니들만 있고요, 몇 분 있고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박태선이가 일구어 놓은 사업체만 여기저기 있어요. 그 아들들이 박동명이나 박윤명,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사업체만 물려받아서 그 자식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아마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여러분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박태성과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 뻔합니다. 지금은 뭐 10만이니 20만이니 30만이니 여러분 막 그렇게 신천지가 그들의 그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장담컨대 아마 수년 내에 이만희는 죽을 거예요. 그 쭈글쭈글한 얼굴을 가리려고 얼마나 얼굴에 떡칠을 해놨는지, 그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면 추악이 그지가 없어요. 분을 어떻게 그렇게 발랐을까? 그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박태선이 여러분 따르던 무리들이 확 썰물 빠지듯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보낸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들은 주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하는 일을 보았으며, 당신이 그만큼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들었으면 당신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아야 할 터인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는 당시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되, 나로 인하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 그렇게 전해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이런 것을 들으면, 이런 보고를 받으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또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는데 주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겠느냐? 장차 당신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사망의 권세도 능히 이기시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소망을 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큰 그림이 부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 주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증거는 뭐니 해도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골방에 숨어 들었습니다. 들킬까 봐, 자기들도 잡혀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골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은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꽁꽁 골방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며칠 뒤에 갑자기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골방에 뛰쳐나와 사거리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믿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집단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이 돌아버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속된 말로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골방에 찾아오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여러분,
광장에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보다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도당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던 바울,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도당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도당까지 잡겠다고 서슬퍼렇게 내려가던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도당을 잡겠다고 눈이 펄게 달리던 이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속된 말로 헷가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를 바울은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처럼 버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입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여러 기록물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죽으나 다시 산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믿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믿으려 해서 안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해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믿겠다는 이 순서를 밟지 마시고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십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증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일어난 일임을 알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자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뱀의 형상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뱀에 매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쳐다본 즉 나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쳐다본 이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쳐다보고 낳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쳐다보고 낳은 사람들은요, 분석하고 이해가 되어서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본 즉 낳는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가 돼서 놋뱀을 본 게 아니에요. 놋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 쳐다본 즉 나으리라 하니까 믿고 먼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낳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믿었다, 잘 믿었다, 증명해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깨달아지면 믿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부활, 먼저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게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믿게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없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부활은 우리를 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